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셔도 아무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으나 그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목적을 삼으시고 또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높으신 그 부유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곳에서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또 가난해지시고 저희를 사랑함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입혀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또한 이 시간 이 아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이 큰 구원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나 저희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자기 중심의 이 옛사람으로 인하여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오나 오늘 이 시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다시 힘입어 주님의 대속을 걷지 않으므로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1년이 계속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힘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들어야 될 말씀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깨달음 가지게 하시고 또한 심신이 믿어 인정함으로 주신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조사님께 성령님이 친히 붙들고 전해야 할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인정함으로 현실 속에 주신 현실 잘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아 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과 또 개인과 가정과 곳곳에 이 시간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연연히 허락하여 주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에도 다가오는 5월 집회 개최의 은혜와 참석의 은혜와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신 한 해를 또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의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제 옷은 네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제 옷은 네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조금만 날 못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조금만 날 못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굳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못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못 주느냐. 죄종에 빠져서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못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못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고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느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미리 공과가 지급되어 있으니까 미리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까지도 살펴서 줄로 이래 딱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네. 12번째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다 부르셨듯이 사도 바울도 직접 불러주셔서 그전에는 율법에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또 배척하고 또 대립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앞서 그 모든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니까 참 여기에 말씀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 이렇게 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보다 더한 재수 개인이 없다 할 만큼. 근데 이분은 성자입니다. 성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순교로 돌아가시는데, 이런 분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개수가 됐는가? 개수란 것은 우두머리입니다. 안 좋은 것에 나쁜 짓 하는 우두머리, 두목, 두령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나도 참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 이전보다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개수 죄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전에는 참 악성과 악습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주님 앞에 힘써 간구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이전보다 지금 내가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내 좋도록 내 편하도록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하는 죄는 짓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법도 어기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요 개수일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인이요 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요거를 자기 입에서 말하는 사람은 일말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예수 믿는다 하지만서도 이전보다 더 제대로 못 믿고 있고, 내가 모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 기분 좋도록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석군 목자구나. 내가 나의 할 바를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을 오히려 방치시키는 거. 양을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요. 제 가운데에서도 방치시키고 유기시키는 그 죄가 또 얼마나 큽니까? 부모지만서도 부모 역할을 안 하고 목자인데 목자 역할을 안 해버리면 그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또 천국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점점 천국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멀어지고 자기와는 가까워지고 자기 중심대로 살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죄에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도성인신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것 아니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심신에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 자유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던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조차 한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과는 어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죄는 곧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미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의 고 메시아요. 또 구약을 완성시킨 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요 우리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이 오셨지만 오늘도 똑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그때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머리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구약 교인들인데 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다 못 박아 죽였을까? 또 그 제자되는 가룟 유다는 왜 팔아먹어 버렸을까? 팔아먹고 또 죽여버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다 자기 중심의 그 악성의 악습 때문입니다. 나를 안 놓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나란 것은 자기 아닌 거짓 자기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참 자기가 아닙니다. 나의 참 인격이 아닙니다. 내 같은데 믿기 전에 내 모습. 믿기는 믿었지만서도 외식하는 알맹이는 믿지 않지만서도 끝으로는 믿는 외식적인 자기 아닌 거짓 자기지 그것은 부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법적으로 심신의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새 사람으로 길러 가시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그 심신이 소속이 딱 되어지 버리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심신을 통해서 접했던 모든 만물이 소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때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소유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킴으로 그 모든 것이 내 것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 현실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누구죠? 동원이 예수의 영. 뭐 예전에는 참 대답도 잘하고 그러던데 요즘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계셔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양심을 자꾸 써야 됩니다. 내면을 가지고는 우리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도덕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지식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약, 그 신실한 신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계약대로의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또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나 외부적으로 모든 접하는 것을 또 살펴야 됩니다. 살핀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따져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면 저면으로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무슨 구원이죠? 무슨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요? 네, 건설구원, 우리의 심신의 그 성화구원, 하느님 화시키고 진리화시키고 영감화시켜서 영생이 되게끔 하는 우리 마음과 몸에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라 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예택, 예정, 창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근원에서부터 이어지고 그 근원에서부터 나와서 타락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서부터 예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예택 예정 창조하신 그분이 또 사람 되어 오셨음을 알고 이제는 참 그 예수님을 구약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참 환영을 하고 자기 메시아로 구주로 모셨으면 구원이 온전히 되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죽이라고 동조했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죽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죽을 때에 그 모든 징조를 보여주고 무덤이 열리고 그 모든 이적을 보여주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로 알았고
인정이 되어졌는데 왜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지 못하고 그렇게 죽였는가? 교권을 가진 사람은 그 교권 놓치지 아니하려고 죽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공가에 말했듯이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자기의 악습을, 자기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내 고집이, 내 위치가, 내 성격이, 그것이 더 중요해 하고,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주신 요 현실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치 못하고 주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되어져서, 그것은 내나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요.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내가 새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옛 사람으로 내 사욕대로 내 고집대로 나 중심으로 악습은 편한 겁니다. 악습은 좋은 겁니다. 악습은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어집니다. 최고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장점은 보이고 단점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습입니다.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내 좋도록, 내가 내 좋도록 하고 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냐 한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까지 가야 되고 뒤돌아 후회가 안 돼야 되는데 다 후회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 구원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기 중심의, 자기 위주의 그 악성, 자기 중심으로 된 그 습성의 악습으로 인해서 그 악습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 악습을 또 고치고 그것을 깨부시라고 주님이 오셨고, 또한 주님이 깨부시고 이겼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내가 죽이기는 죽였지만서도 내가 모시던 그 바라던 기대하던 고대하던 소망하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부활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병정들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켰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그 시체를 가지고 빼돌리고 나서 살아났다고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로막은 것이 자기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 대립이 되고 반대가 되어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재경이 그 이유 알아요? 본가에 딱 적혔는데 본가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김민규 선생님. 악습입니다. 악습. 자기 중심으로 된 그 악습 때문에, 그 악습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악습의 사람이 되면 이것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좋도록, 자기 기쁘게 내 좋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도 내 좋도록 하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오케이, 싫은 소리, 네가 고쳐야 될 소리, 그런 말 하면 잔소리라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옛사람은 고치고 새 사람이 들어야 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자기 구원을 막고 방해하느냐? 누구라고요?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입니다. 악습의 그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은 자기 단점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여버리는 그 옛사람, 나의 구원을 막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는 그 옛사람, 악성의 악습, 요거는 우리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이 그거 없애라. 믿는 사람은 그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그 옛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너는 살아났다. 거기 너다. 존귀한 자다. 목자와 양에 있어서 목자와 양은 하나다. 양된 그 요소는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말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죄인이라. 이전보다 신앙이 떨어지 가지고 참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에 요 말이 놓으면 그래도 뭐가 움직이는 것이냐 하면 양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비록 참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 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살지만서도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어서야지.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나 잘 믿고 있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도록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것이 뭐 이 세상이 천국이지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만간에 징계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뭐 그전까지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구원의 그 기회를 때를 은혜의 때를 준비의 때를 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죽여버린 겁니다. 허무하고 허탄하고 호황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내가 개수 죄인이다 하는 말씀은 앞에 거와는 달리 그것은 앞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이 아니고 후퇴가 되는데 양심으로 인한 그 말 한마디지만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긍휼을 힘입어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주님이었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참 감사감격이 되어지고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내가 믿고자 했던 그 은혜의 그 주님인데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좀 더 영안이 밝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니까 주님이 나에게 비춰지는데 그 빛이 내 속에서 비춰지니까 내 안이 첫째 밝아집니다. 어디가 밝아진다고요? 내 안이 밝아지고 또 내 바깥이 밝아지고 내 주변에 대해서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평정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밝으니까 더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었던 거 요거 더러운 거 단점 고칠 거 미비한 거 보완할 거 이거는 책망받을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버림을 당할 거 수치당할 거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태풍이 좋은 것이 뭐냐? 태풍을 통해서 파도가 출렁이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순환이 되어져 가지고 생태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전부 다 말은 다 거짓말이요 행동은 전부 다 외식적이요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복이 있느냐? 저렇게 죄짓고 은혜가 되지 않고 아이고 참 책임감도 없고 참 저렇다 할 줄 몰라도 남들 눈에도 다 보이지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실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내 속에서 내 혼자 이 죄짓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 양심에서 보면 다 압니다. 결국은 누구냐?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오늘 뭘 할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내가 하면 하지, 뭐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하지, 내가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늘 요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또 저녁에 자기가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내가 참 주님의 앞에서 열심히 하다고 했지만서도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당신이 이루게 해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은 내가 그냥 주님이여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 그 현시마다 그냥 수고한 그 믿음의 하나인데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니까 다 해주신 겁니다. 건설구원도 똑같습니다. 건설구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획획 들어가니까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성경 읽으면 읽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것 같지만서도 알고 보면 그 세미한 것을 살펴보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소원이 되어져서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방해를 막아 주셨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가운데서 또 이 말씀대로 나는 내가 무엇을 고칠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표현은 어디든지 좋은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 어떻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 죄인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요 사죄의 공로가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었는데 요 죄만큼 당신이 이 죄를 다 없애줬다고 하니까 당신이 대신 이 형벌을 다 받으셨다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전과 한 20번 된 사람은 전과 초범보다는 내가 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것을 다 면제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죄를 많이 지을까? 그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 없애준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 배신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요, 그 지조와 정조를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후퇴가 되어져도 요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죄를 짓고 있네. 이 죄도 또한 주님께서 대신 사죄의 이 공로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 죄를 다 멸해 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짓고 있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지을 것, 3개 지을 것도 한 번으로 족하고 한 번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나는 짓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죄가 소죄로, 소죄가 무죄자로, 더 나아가서 작은 의라도 큰 의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죄까지도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종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양심까지도 이거는 실패가 되어져서 화인 맞아서 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요 죄수의 그 개수가 되어지는 것은 죄인의 개수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 또 실행으로 깨달아 보니까 내가 고쳐야 될 거,
또 미비한 거, 보완할 거, 또 바꿔야 될 거, 그것이 많이 보니까 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는 크고 내가 보이시는 것은 더 고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 되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에 자기의 편하도록 자기 좋도록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남에게는 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딱 그친 사람은, 실행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고치지 아니한 사람은 실행을 해야 자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만 딱 그치면 그 지식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는 잘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고칠 것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그러지고 길로 가고 삐뚤어진 길로 가도 그 사람은 고치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랬어 저랬어, 내가 좋도록 하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변명하고 핑계해서 전부 다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중심에 고집만 더 세지는 겁니다. 악습만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성도의 그 자세와 태도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박연명 선생님. 첫 번째, 저 김민정 선생님.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쨌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는 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예? 신속하게. 회개는 신속하게. 보니까 아이고 낙심하고 낙담되어져 가지고 나는 아이고 한번 삐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삐지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그 모임에 빠지지도 말고, 또 사사로이 자기 일에만 또 살펴야 될 일이지, 남 간섭한다고 남에게만 자기가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믿는 데 있어서는 회개는 신속하게, 하루를 넘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는 것이 회복력이 높고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70번에 7번까지 회개하면 되어진다니까 또 죄짓고 회개할, 그 말이 아닙니다. 악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거기 뭐죠? 거기 뭐죠? 양심에 화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무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은 깨달아 말씀으로 깨닫던, 또 내 양심을 써서 밝아지던, 또 말씀을 들어 읽어 배워 밝아지던, 이렇게 양심이 또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자기의 부족한 것, 채워야 될 것, 미비한 것이 다 보여지니까, 이런 면으로 나는 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다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또한 자세 및, 후퇴가 되어지더라도 이전보다 더 죄짓네, 이놈의 개인, 죄수 개인이 되었구나 하고 돌이켜 바로 즉각적으로 또 오두기같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또 성도의 그 자세에는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이제는 잡았으면 굳건하게 요동 없이 계속으로 한 번 했던 거 두 번, 세 번 계속 악을 선으로 덮어 씌워버려야 됩니다. 악의 흔적은 없앨 수가 없는데, 그걸 없애주는 방법이 좋은 하나님 중심으로 의로 덮어 씌워버리면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면으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책임질 할 때 간단하게 하십시오. 10분 이내로.
광고했습니다. 오후 대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감사 내역은 오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날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모인 남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일날의 큰 은혜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의 큰 은혜가 깊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6일 동안도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독립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점과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마다 만들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놓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그 감사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책임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가며 깨달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